휴 미실딘이라고 하는 박사가 계십니다. 이분은 일평생 인간의 두려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두려움의 특징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인간 전 생애를 통해 두려움이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것이고 이것은 영유아 때부터 이 두려움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을 발견했는데 첫째는 떨어지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지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이 키가 크려고 그래 이렇게 위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두려움은 성인이 돼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뜻하지 않는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내면적인 두려움이 어릴 때부터 잠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보면 큰 소리가 나면 자지러게 울지 않습니까? 큰 소리가 공포스럽게 두렵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어른이 되면 비판, 다른 사람에 대한 나를 비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또는 폭력이나 어떤 처벌에 대한 침범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버려지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최대 내적인 두려움이죠. 버려지는 두려움. 이것은 고독이나 불안 또는 헤어지는 그러한 두려움이 으로 나타나고는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전생에 우리 전생애를 거쳐서 두려움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여러분을 엄습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때로는 갑자기 이유 모르는 두려움이 저를 장악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두려움의 연속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상업화시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혹시 여기 보험하시는 분들은 있으면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보험은 뭐예요? 이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예요. 네. 노후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혹시 어떤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암이 걸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자녀가 이제 갑자기 결혼을 하거나 또 학교에 지나가게 되면 준비를 하셨습니까? 이런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가거나 수련회를 갈 때 반드시 여행자 보험을 들죠. 네, 왜요? 혹시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매일 우리가 여행자 보험을 들었지만 별로 그렇게 큰 사건은 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자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을 이용해서 종교성을 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족구 모임이 있어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세일중앙교회라고 여러분 이단입니다. 네, 그들이 세일중앙교회에서 막 이렇게 팜플렛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큰 타이틀만 읽었는데 다 내용이 뭐냐면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예요. 북방에서 이제 가마솥이 기울었다. 쉽게 말해서 전쟁이 난다. 나팔이 막 소리가 울리고 있다. 곧 말세가 다가온다. 뭐 이런 두려움을 막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내면 속에 깊은 곳에 이 두려움이 다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통해 사람들을 꽉 묶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려움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도 두려움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두려울 수는 있으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삶을 사실 동안에 혹시라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는 명령과 약속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 명령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물질 걱정하지 말아라. 건강도 걱정하지 말아라. 관계도 걱정하지 말아라. 진학도 걱정하지 말아라. 결혼도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끊임없이 우리를 얽매여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언제 처음 대했냐면, 제가 군대에 갈 때, 입대하기 바로 직전에 모교회에 우리 영적 아버지 되신 박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요, 제 귓전에서 사라지지 않고 3년 내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두려움이 찾아올까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창세기 3장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은 선악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모든 것은 너희가 마음대로 하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만은 건들지 말아라. 왜 선악과를 건들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분,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됨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너는 나에게 도전한 거야. 너는 피조물이다. 나는 창조주고.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때 가장 먼저 생긴 감정이 뭐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그냥 찾아온 거죠. 그전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선악과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선악과가 천지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따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잘 분별해야 돼요. 따먹기 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흑백으로 나눠진 거예요. 따먹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두려움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이 두려움은 정신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신적인 감정은 내가 의지적으로 정신수양을 좀 하고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좀 하고 그러면 여러분 사라질 수 있으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뒤에서 사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그 정도면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고 댓글 몇 개 정도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돼요. 실제로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귓전에는 끊임없이 뭐라고 하냐 하면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너 하나 죽으면 끝나. 너 하나 죽으면 끝나. 그리고 너 죽으면 모든 사람이 너 때문에 슬퍼할 거야. 여러분이 거짓 메시지를 마귀가 끊임없이 심어주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여러분, 마귀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한번 보세요.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그는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정도면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을 보면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자기의 왕권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다윗에게 이 왕권이 빼앗기면 어떡할까? 그리고 신하들도 의심하고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산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아말렉을 완전히 잡멸하라.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그다음 우리 양을 완전히 잡멸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는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무엘 오자 내가는 당신의 말씀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 우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했더니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핑계입니다. 남 탓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신호예요. 그 신호가 오면, 빨간 신호가 오면 멈추듯이 그 자리에 잠시 멈추고 나를 돌아봐야죠.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없는가? 내가 혹시 죄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을 끄집어 올려 다시 한번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해결할 것은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골리앗 앞에 이렇게 당당합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마치 최홍만과 유치원의 싸움이에요. 최홍만 여러분 아십니까? 예? 키가 거의 3m가 되죠? 예? 어마어마한 등치가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 분들은 잘 모르나요? 그러면 이만기. 이만기하고 초등학생하고 여러분 이 씨름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뻔하죠. 여러분 이만기가 그냥 새끼손가락으로 뒤집어 엎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네.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그는 투구도 쓰지 않았습니다. 갑옷도 없습니다. 칼도 없습니다. 단창도 없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또 사역을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리가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샬롬의 크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야 되지, 그 두려움의 요소를 내가 제거하려고 하면 늪에 빠지듯이 깊이 더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왜 두려움이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 읽었던 8절 바로 앞에 7절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에 여러 가지 양태들이 있는데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죠. 처음에는 금장색을 격려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금장색은 뭐냐면 재련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통으로. 그래서 사출이라고 하죠. 그죠? 의자도 그냥 한꺼번에 찍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매질꾼을 격려했다. 이 매질꾼은 뭐냐면 망치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늘려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땜질을 격려해. 땜질은 뭐냐 하면 지금으로 하면 용접입니다. 용접. 그죠? 군데 만들어서 막 이렇게 용접을 해서 만들어요. 근데 요 우상들을 만들어서 못으로 단단히 걸어뒀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백성들의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이 우상의 세력이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섬깁니까? 섬기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형상 우상은 절대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우상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탐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안정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믿는 어떤 대상,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어떤 대상, 그것이 나의 비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재물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인간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은요, 이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영적인 그러한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제 구술하는 거예요. 구술하게 되면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내쫓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가짜 평화는 오죠. 그런데요, 그 큰 귀신이 어떻게 해요?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무당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역시 여기 연말에 타로 좀 보신 분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절대 재미로라도 신문에서 그런 거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건 영적인 것이 함께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 한 분도 안 계시고, 무당들 얘기 들어보면 권사님들이 온대요. 제가 한번 그분을 심선미라고 부산에서 큰 굿당을 하다가 십자가를 보고 사도 바울처럼 돌아온 분이 있어요. 그분을 한번 우리 교회 초청하려고 지금 수소문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분이 그래요. 보인대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대요. 여러분, 우리 서울영광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가면 큰일 나요. 사로잡혀요. 그래서 두려움, 동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동쪽으로 안 가. 그 사람은 절대로 강원도로 여행 안 가. 물을 조심합시오. 설거지 하면서도 두려워. 불을 조심합시오.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가스불이, 이러면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또 다른 신들을 계속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명기 32장 17절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여러분, 그때 당시는 바알과 아세라가 최고의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또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이 있대요. 지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근래에 들어오는 새로운 신들이 있어요. 새로운 신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저는 많이 있지만 그것이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내가 세상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인본주의, 그리고 반성경적인 가치관들, 당장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하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그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근래에 들어온 우상들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오염이 되면, 이런 우상으로 오염이 되면 우리는 두려움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고,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오판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여러분 굉장히 많은 손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가들은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월남이 월맹보다 전력상으로는 월등했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병은, 월맹은 25만 명이라면 월남은 150만 명. 그리고 비행기와 탱크도 월맹과 50배나 많았대요. 여러분, 만일에 컴퓨터에 그 재료를 집어넣고 하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월남이 이겨야 되죠. 근데 결국은 월맹이 이겼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 김성은 장관이라고,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우리 베트남에 이렇게 파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나중에 국방부 장관을 한 5년 정도 최장수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곳에 있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왜 월남이 월맹에 졌느냐? 이유는 한 가지. 전력적으로는 조금도 부족하지 없지만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 그 티우 대통령, 그 당시에 월남의 티우 대통령인데, 티우 대통령 어느 날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북쪽과 남쪽에 그 경계선에 있는 거기에 탱크 부대를 갑자기 조금 밑으로 내렸어요. 조금 밑으로 내렸는데 이것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력적으로
뒤처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군인들이 트럭으로 군인들을 가득 세워서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러분 주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피난민의 몸을 싣고 만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심리전에서 지게 된 것이고 결국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공산화가 되었다라고 이 김성은 장관께서 판단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 절대로 섣불리 결정을 내리면 안 돼요. 그 자리에 멈춰서 왜 이 두려움이 찾아왔는지를 점검해야 돼.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은 이미 절반의 실패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 그걸 신호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역이용해야 된다. 두려움은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나는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원인도 모르는 두려움이 내 마음을 엄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잘 분별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두려움이 예기치 못하게 찾아올 때는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봐야 해요.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어떤 프로젝트 이거 하면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먼저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혹시 이걸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예산 낭비하면 어떡하지? 성도들이 힘들어서 공회전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제 마음을 탁 엄습해요. 여러분 그때 몇 번의 실패를 경험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실패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두려움이 강하면 강할수록 야 이거는 될 수밖에 없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계획이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들어서 저와 저희 집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꿈을 통해서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뭐 이미 여러분 알고 있듯이 제가 높은 데서 떨어진 그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 저 혼자 새벽에 비 오는 날 공사하다가 저는 굉장히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제가 떨어질 거라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예,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지적인 꿈을 무시한 거죠.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 꿈에서도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하나도 안 다쳤네. 희한하다. 거기서 떨어지면 박살이 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다치네. 이상하다. 여러분 어젯밤에도 꿈을 꿨어요. 어젯밤은 귀신이 떠나가는 꿈을 꿨어요. 귀신이 확 떠나가더라고요. 야, 이런 꿈을 또 꾸다니. 저희 집사람도 꿈을 꿨는데 뭔가 환경적으로 막 억압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냐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올해 이 서울 영광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도 보니까 방언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요즘 우리 재정학교 하는 바람에 월요일날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주일날 되면 사실은 제가 월요일날 좀 쉬어야 되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새벽에 일찍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첫 주 아마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여기서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기 울음소리가 탁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괴성이 한 10초 정도 쫙 들리는 너무 소름 끼치는 괴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환상은 제가 많이 봤는데 소리를 직접 들은 경험은 없어요. 근데 막 괴성이 막 들리는데 저도 모르게 눈을 이렇게 떴죠. 근데 저쪽 어디선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직감적으로 깨달은 건 뭐냐면 야, 마귀가 이렇게 기도를 싫어하는 거구나. 그것을 제가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주목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신명기 28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그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힘들고 두려움이 찾아와도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그를 모든 원수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지낼 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다른 모든 원수들이 그를 두려워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천군 천사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날마다 24시간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엄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루마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루마니아가 한때 공산화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깊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성경에서 우연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인가를 한번 세어봤어요. 시간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다 세어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365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1년은 365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일평생 아닙니까? 일평생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년은 365일 24시간 분초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이 엄습하면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최상의 무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최상의 무기는 영적 고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한번 보세요. 비행기 다 타보셨죠? 예, 여러분, 이 비행기를 타면 밑에는 막 비바람이 치고 천둥이 치고 막, 그래도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여러분 밑에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거기에 여호와의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 구름 밑에서 이 문제를, 비를 막아보려고 우산을 아무리 써도 비바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차라리 뚫고 올라가면 돼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태양은 항상 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을 등지는 순간 그림자만 보여요. 그러나 얼굴을 돌려 태양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 태양이 나를 눈부시게 비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은요, 앞에 큰 바위가 있을 때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죠. 하나는 물을 돌아가든지, 바위를 돌아가든지, 아니면 물을 더 고도를 높여서 그걸 뛰어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생수를 여러분 우리가 마시면 얼마든지 모든 문제들을 능히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신명기 32장 39절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강하게 상하게도 하고 낮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인 거예요. 그분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것은 절대로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비결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 25절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직장 다니면 사람이 앞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직장을 잃게도 하고 승진케도 해서 여러분 사람 앞에 굴종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담대하게 우상을 제거하세요. 제사를 지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문을 살리는 겁니다. 그것이 자녀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는 자는 원수를 제거한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욕되게 하신대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케 된다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27세에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다가 쓴 예화를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리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때는 감옥에 갇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핍박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요, 그 수많은 감옥 중에 깊은 감옥 속에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병이 들고 그리고 또 죽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유독 한 감옥에서만큼은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냥 잘 지내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나중에 아주 추록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한 가지는 그 감옥에 그 지하 깊은 곳에 두더지가 구멍을 뚫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각도만 잘 맞으면 거기에 햇빛이 한 줄기 햇빛이 쭉 들어오는데 거기에 있는 죄수들은 거기서 일광욕도 하고 빛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거기에 풀도 약간 자라고 그래서 빛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을 주제로 해서 대화도 나누고 여러분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올 한 해를 지낼 때 때로는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 캄캄하고 어두운 감옥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줄기 빛, 예수의 빛, 하나님의 빛만 비치게 되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찬란한 빛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찬란한 빛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용기 있게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두려움의 요소 죄와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일을 앞두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나이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일로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